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제요, 실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영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냥 어디 뜬구름처럼 말씀하시는 그냥 영으로 저기 어디 천국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실체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의 모든 것이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우리 삶의 실존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립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과 방식으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에 변화가 없고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진짜는 싹 다 뒤집어 엎는 그 삶의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실존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라고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요.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생명으로 받았으니, 예수를 전부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어디서부터 공급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를 어떻게,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전부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거기서 사신다면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예수님은 죽고 언제나 나는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이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예수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것도 알겠고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것도 알겠고 당신이 뭐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누구신지 어디로 당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되신 예수님, 실존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7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기 있잖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실체를 본 것이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말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보고도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신비로움에만 사로잡혀서 거기 헤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체는 어떤 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반사되어 비춰집니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난장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실체는 바로 끝없는 사랑과 생명의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실체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를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냥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쳐며 답답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너를 인도했고 너의 삶 가운데 증거를 보여줬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그것을 깨닫겠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 301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당신이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빌립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은 이 대화가 오고 가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 말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먼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알아듣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전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귓전만 울리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아무 능력 없는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야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신다 했을 때 그 의미를 묵상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요. 여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표적이 도무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깨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깨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쓰신 그 작시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평생 가운데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뭐가 찾아온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했습니까? 영적 기갈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기갈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표적을 보아도 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광야 40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서도 전혀 감동조차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선포를 듣고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 기갈이 그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영적 기갈이 찾아옵니다. 영적 기갈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공허함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졸릴 수밖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해 메말라 버렸는데 어느 정도로 메말랐는가? 여러분, 왜 영화에 나오는 마른 땅이 있죠? 쩍쩍 갈라진 땅.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내 영혼이 영적 기갈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끝을 모르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영적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희열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그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왜입니까? 당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영적 기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 영적 기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그 전능하신 분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온전히 내어 드렸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내 삶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손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나는 무관합니다. 그분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바라보며 이 예배에 참여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시냐고요. 영적 기갈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참여하는 그 자체가, 설교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붙드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답니다. 당신에게 그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는 건 내가 영적 기갈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의 상태에 있으면 말씀이 영혼을 울리는 그 감격이 없어요. 찬양 하나를 들어도 그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감격이 없어요. 그야말로 누가 와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을 해도 그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 삶에 감사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기갈은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린 자에게서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천국에 온 자들을 예수님이 맞이하신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은 보면서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몰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 주님 왜 모르십니까 나를?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도 했고 이런 은사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은 자는, 잘려진 자는 뭐 받게 될 수가 없어요? 땔감 받게 될 수가 없다. 땔감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고요. 그것을 보시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라. 왜? 나로부터 끊임없이 그 영혼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영적 기갈은 불안과 낙심, 허전함과 허무함이 내 안에 지속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부터 생겼어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찼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영적 기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엄청난 선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만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요? 여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두는 게 믿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지 않는데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10절과 12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예수님의 단어, 예수님이 쓰는 표현에 반복되는 건 뭐예요? 뭐 하라?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다 필요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앞에 맡기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12절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보세요. 1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믿어라. 근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행하는 일은 뭐예요? 행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려고 말씀하셨던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구속의 완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 서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부인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이 엄청난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다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이요.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뭐라고 끝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마치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반복해서 외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드린 이 전부의 기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이고 이 전부의 기도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주십시오만 반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고요? 왜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냐고요?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전부로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린 자가 기도 드렸을 때 내가 한 일을 그도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주일 말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요? 오늘은 더더욱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만,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새벽 예배의 본문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차례대로 갑니다.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강해 설교로 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게 하셔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전부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전부인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전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의탁한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실존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놓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존이 되게 하십시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를 예수님께 전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백부장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삶 가운데 실존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임들께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실존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